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제자들도 실망을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망하고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서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바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선동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물고기 잡으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잘 될 줄 알고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아요. 주 안에 은혜가 있고 주 안에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고기를 잡는데 도대체 고기가 잡혀지지 않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애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할 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자그마치 이따마는 게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한 해변에 올라갔더니 이미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시면서 애들아 이거를 먹어라 하고서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니까 제자들이 그만 감동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 먹고 살겠다고 떠나버렸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떡과 고기도 먹여주시고 제자들은 감동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만 묻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한 번 묻지 않고 두 번 묻지 않고 세 번씩이나 물었을까? 이것은 아마 내가 주님이 감옥에라도 가면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자꾸 헷갈리려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묻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권사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직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야 만사 유익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생각이,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은 잘 압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은 잘 알아요. 학생들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학교에 가도 그 여학생이 생각나고, 공부하려고 책을 펴놔도 글씨는 안 보이고 그 여학생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만나고 돌아와서 집에 와도 그 여자가 생각나고, 또 직장에 가서도 그 남자가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맛있는 거 있으면 아이고 그 여자가 생각나고, 그냥 계속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나더라 이 말이야. 밥을 먹어도, 좋은 곳을 봐도, 좋은 곳이 생겨도, 어디를 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일할 때나 쉴 때나 주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돈만 생각하고, 언제나 직장만 생각하고, 언제나 사업장만 생각하고, 언제나 놀러갈 생만 생각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 욕심으로 가득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찌르는 게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돈 벌 욕심으로 가득 차면 자꾸 우리를 사람이 찌르고, 물질이 찌르고, 실패가 찌르고, 자꾸 찌르는 게 많아.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 맨 처음 생각나는 게 교회가 생각나야 돼.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첫 마디가 주여 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돈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가 먼저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이 먼저 생각나고, 이러면 사실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17편 15절 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이며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요. 아침에도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저녁에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금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현대인들은요, 돈이라는 황금에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도 황금에 절하고, 교수도 황금에 절하고, 법관도 황금에 절하고, 사업가도 교인도 정신 못 차리고 돈 때문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 앞에는요, 친구도 소용없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성동일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성동일 씨가 SBS 탤런트 공채 1기래요. 굉장히 잘생겼었대요. 젊었을 때. 그래서 SBS에서 키워주려고 간판 타자로 SBS 성동일 1번, 그리고 KBS에서는 장동건, MBC에서는 이병헌, 이렇게 해서 간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성동일 씨가 연극 가다가 돌아와서 연기를 잘 못했다나 봐요. 그래서 연속극 주연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죽는 걸로 잘려나갔대.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역할이 안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고생하다가 무슨 연속극인지 내가 그건 안 봤는데 빨간 양말 신고서 한번 나와서 히트 친 적이 있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한 30억을 벌었나 봐.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는 옆에서 부추긴 거야. 사업하자 해가지고 지방에다가 170평짜리 식당을 차렸대요. 그래서 그 식당을 차려가지고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친구가 싹 팔아갖고 호주로 도망가 버렸대. 완전히 망가버렸대. 아주 절딱 망했다는 거야. 친구도 소용없는 거예요. 돈 앞에는. 여러분, 친구뿐 아니에요. 부모도 몰라보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형제지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돈 앞에는요,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돈 앞에는 교회도 안 보이고, 돈 앞에는요, 주의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 돈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 돈은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옛날 돈. 구멍이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뚫렸어요. 사람이 보여.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 당시에는 친구 간의 우정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아주 이 돈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돈이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구멍이 없어가지고 돈이 눈앞에 딱 있으면 부모도 안 보여요. 형제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여요. 돈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부모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차로 밀어서 죽이잖아요. 보험 타먹으려고.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남편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많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 잘 살펴보고 살아야 돼. 요새 돈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 왜? 돈 앞에 있으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돈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뉴스에 그런 게 한번 나왔어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상해보험 타먹고, 자기 남편 자는데 눈을 바늘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자기 엄마도 눈으로 잠들게도 눈으로 찔러서 눈 멀게 해서 보험 타먹고. 이야, 이 무시무시하네. 왜?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형제지간도 친구도
교회도 예수님조차 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사업은 그건 성공 같아 실패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권세는 그 권세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빠진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안 가진 거 없이 다 가져봤어요. 솔로몬은 금은 부하도 가져봤고 명예 권세도 가져봤고 가져본 거 다 가져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사업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늙었어도 괜찮아요.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 빠진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 것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해볼 것 다 해봤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라고 결론을 딱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요, 하루 이틀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만 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사랑했습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364장에 보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그때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 평생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괴롭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으면 낭망치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곡식을 우리가 거두는데 그냥 거두는 법이 없어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사과를 따고 배를 따고 감을 따는 거 그냥 거두는 법이 없어요. 때가 되면 다 거두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수양관에 갔었어요. 수양관에 갔는데 감나무를 갖다가 4그루를 갖다 심었어요. 감나무 4그루. 지금부터 10년 전에 4그루를 심었어요. 감나무.
앵두나무 2그루, 살구나무 2그루, 또 배나무 2그루, 포도나무 2그루 다 이렇게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다른 건 포도도 몇 번 따먹었어요. 배도 몇 번 따먹었어요. 복숭아도 여러 번 따서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가가지고 뭐 복숭아를 갖다가 그냥 10kg를 땄니 뭐 12kg를 땄니 해가지고 복숭아도 많이 따왔어요. 근데 감은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야, 감나무를 잘못 샀나? 왜 감나무가 안 열리지? 딴 데는 감이 주렁주렁 많이 열렸는데. 그런데 작년에 감이 3개가 열렸어요. 작년에. 그래서 3개 열린 것 중에 까치가 2개 따먹고 1개 내가 따먹었어요. 까치가 다 파먹었더라고. 그래서 겨우 1개 건졌어. 올해는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지난주에 휴양을 딱 가다가 대문 앞에 보니까요, 아이고 감이 그냥 주렁주렁 열린 거야. 올라, 아니 감이 이렇게 많이 열렸네 하고서 감을 땄는데 한 바구니야. 할렐루야. 아이고 이게 심어놨더니 10년 만에 주렁주렁 많이 열렸더라니까. 심어놨더니 열리더라니까요.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열린 것 같았고 실패한 것 같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때가 됐더니 기도가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지금 문제 있다고, 지금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응답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정말로 한 사람이 100명 몫을 감당할 정도로 얼마나 귀하게 사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 뭐 일을 시키고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복도 청소하는 사람 복도 청소하고, 성전 청소하는 사람 성전 청소하고, 화분에 물 주는 사람 물 주고, 강단 청소하는 강단 청소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주방에서 일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하고, 이 큰 건물을요 성도들이 자기에 맡겨진 거 착착착착 다 해가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깨끗하지. 에?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알고 그 사명을 사랑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돈 걱정하지 말아요. 돈은 은행에 얼마든지 있어요. 아멘도 안 하는만. 아니 돈은 은행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하여 잘 되게 해주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 걱정해서 돈 벌러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도 돈 벌러 간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돈만 보여. 그러면 돈이 앞을 가로막혔는데 길이 보이겠어요? 돈이 앞을 가로막았는데 성공이 보이겠어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앞을 가로막아서 주일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맡겨주신 주님께서 직분이 있고,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데,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한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우리한테 지라고 그러면
십자가 안 지고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처음에는 올바로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올바로 졌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올바로 지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하고서 거꾸로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거꾸로는 못 질지언정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의 직분, 예배의 직분, 이러한 일들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알다시피 전통 있는 제사장 가문인데 24반열의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어서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요, 왕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명예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갈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나무처럼 반석처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볼 때에 여러분 꽃은 꽃의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꽃의 사명을 감당하는. 밖에 나가서 갈대를 볼 때도 아 저는 뭐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구나. 아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소나무를 바라보고 야 이 소나무는 사시사철 변함이 없구나.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믿음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